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에 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에서 우리의 소망을 그에게 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BC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방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에는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기쁨과 확신으로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된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대가 왔어요.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오늘 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새의 뿌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앞으로 이제 오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고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이제부터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기대하다, 바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이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이 되십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참 기쁨과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오냐?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속에서 살아야, 물속에 있을 때만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을 때 참 평강과 참 기쁨이 오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둘 때 모든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악하면 얼마나 약하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자,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쁨. 네, 기쁨이라는 뜻이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웃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금방금방 막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일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오래 참아 기다림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구했으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바라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에 일어나는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 평강,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기쁨과 평강은 영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요.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자 바다를 명하셔서 바다가 잔잔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배가 뒤집힐 위기에 있는 그런 풍랑을 맞이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니 바다가 잔잔케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 삶은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문제 속에 사는 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왜 해결을 받지 못할까?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를 당분간 쉬겠답니다. 왜 쉬겠습니까? 그랬더니 풍랑이 많답니다. 자기의 삶 속에 문제가 꼬이고 얽히고 이것을 풀어야 된다. 그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못 오겠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것이 풀어지고 그것이 막힌 것들이 뚫어집니다.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나오시겠다고, 그걸 해결해야 되니 못 나오시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너무나 쉽게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사라질 때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사는 자는 그 소망이 영원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지치고 넘어질 때, 낙심하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좌절할 일이 있습니까? 실망할 일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주님이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죠. 다윗 왕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들레헴 양치는 목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까지 올라갔어요. 목자로 시작해서. 그는 사울왕을 위하여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배신도 당했고 아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뼈아픔, 슬픔, 신하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친구,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 자기가 믿었던 아들, 자기가 믿었던 나라 다 배신당하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믿고 살았구나.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이런 배신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백한 게 무엇이냐면 시편 61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이 다 맡아서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과 같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아픔뿐입니다. 고통뿐이고요. 슬픔뿐입니다. 좌절과 낙심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분처럼 어떻게 예수님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해결해 달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복 있는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 힘이 있어?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힘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된 게 있습니까? 물론 혹여 한두 가지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시로 변하지요. 약속을 했어도 수시로 그 약속을 깨버립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한 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앞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믿는 자가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소망을 바라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 문제를 하나님께 얘기합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게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일어나죠.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천국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생임을 믿으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혹여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소망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있다면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넘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성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하실 그 성령의 능력이 성도의 소망을 마르지 않고 날마다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소망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기를 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축복과 앞으로 누릴 영생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성도의 삶에는 당연히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기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영생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겁니다. 오직 영원토록 살아있는 건 하늘나라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소망이 넘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대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기대감이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크고 열정이 넘치는 삶을 또 소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기대감이 크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특권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금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동시에 그 특권은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 보혈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습니다. 네. 그러기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를 예수 보혈이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교제가 없다면, 지속적인 교제가 없다면 관계가 깨져요, 이루어져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옆에 있는 이웃 사촌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웃 사촌은 계속 만나잖아요. 계속 교제하잖아요. 먼 친척은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요. 그러니 뭔 관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아도, 형제 자매가 아니어도 형제 자매처럼 같이 늘 교제하다 보니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과 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소망이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 내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잖아요. 내주하심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아구까지 성령을 채워서 흘러 넘치도록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 불을 365일 켜놨습니다. 그 불을 끄면 안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불을 끄는 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성소에 불을 켜놓진 않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빛, 마음의 불, 마음의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완악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지. 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삽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그 마음의 성령의 불이 꺼질까 타오를까? 팍 꺼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그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그 소욕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은 영적 생활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세상을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 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소망은 절대자의 약속이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여전히 힘들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거, 여러분의 질병이 해결받는 거, 여러분이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비결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므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